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방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계속 이 방 안에만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방 안에 있지 말고 다 나와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로 다 가라.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난 후에 무엇을 회복하였나? 두 가지를 회복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초심을 회복했다. 하도 이 복잡한 일이 사건 사고가 빨리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놓쳤습니다. 신앙을 놓치고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마음적으로. 그러다가 안 되겠다. 갈릴리로 가서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초심을 회복을 했습니다. 신앙의 이 줄기를 잡은 거예요. 다시 놓쳤던 이 기도줄을 잡고 놓쳤던 신앙의 줄을 딱 잡은 거죠.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이제 지난주에는 주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아 주님이시라. 입으로 주님이시라 이랬고 마음으로 아 주님이시라. 주님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고 밥을 해주시고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하던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대로 같이 하니까 아 주님이시라.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그대로 계시는구나.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담대함이 올라오고 여기서는 기쁨이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다. 여기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가지를 더 회복을 하는데 그게 뭐냐? 사명을 회복합니다.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사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이 사명을 제자들이 회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죠. 그럼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개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말할 때 사랑이라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대죠. 그래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날 아가페로 사랑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둘 다 차이가 없다고, 같은 표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문체라든가 필체를 보면 같은 뜻인데 비슷한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사도 요한의 문체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뜻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이지만 그저 필레오와 아가파의 단어를 같이 혼용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대화는 사랑의 차이는 없이 모두가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어의 차이를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 자체의 흐름을 가지고 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보고 세 번을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을 반복하신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몇 번을 했습니까? 세 번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단 말이죠. 이 기억이 생생한데, 너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물어보셔서 베드로의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하게 만드셨어요? 세 번 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한테 자기 입으로 세 번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그가 지었던 죄를 지금 용서해 주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나름 베드로 스스로 내가 제자 중에 최고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혼자 배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 응어리가 죄책감이 있겠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죄책감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속에 있는 응어리와 죄책감을 모두가 있는 앞에서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해봐.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니? 근심을 하다가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의 응어리를 다 꺼내어서 치료하시고 죄책감을 밖으로 꺼내어서 공개적으로 치유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왜 세 번 물어보셨는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너는 선한 목자가 되어라 이 말인 거예요. 양을 돌봐라, 양을 치라는 목자가 되어라. 특별히 선한 목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였듯이 너도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실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뭐하는 누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피싱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건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가 되어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려면, 베드로가 선한 목자로 바로 서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꾼 목자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양치는 거고, 내가 먹고 살려고 양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양을 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나오면 나부터 살자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려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먼저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마저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나이다,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난 이 말이 진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진심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당시의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일 수는 있으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리는 없습니다. 왜 진정한 사랑일 리가 없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직 몰라요. 상대방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사랑합니까? 그를 좋아하는 내 마음 자체는 진심일 수 있으나 이거는 사실 완전한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해 말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왜 싸웁니까? 본질을 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봤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아직 열매 무르익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아름답게만 보여주고, 착한 것만 보여주고, 풋사랑이죠. 무르익은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결혼해서 볼 거 못 보고 다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보면서 그 진짜 모습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혹은 이 세상을 한번 뒤엎어줄 개혁가, 혁명가로 예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죽을 거고 나는 고난당하는 양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이 승리의 메시아, 그 표상을 갖다가 예수님께 투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말하면서 나는 당신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랑 아니죠. 뭐냐? 이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그에게 투영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자녀됨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 투정도 부리고 때도 쓰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있는 그런 아이를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사랑하고 말 잘 들어야 사랑하고, 그 내 욕심을 투영한 거지 그 사랑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금방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언제 깨어지느냐? 예수님 붙잡히고 수치당하니까 금방 깨졌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무기력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고 거기서 조롱을 받고 침을 뱉고 심지어 따귀도 좀 때리고 말이죠. 밤새도 조롱을 받는 것을 베드로 옆에 다 지켜봤는데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부인했느냐? 나약한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은 메시아여, 왕 같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지만은 저렇게 따귀 맞고 무시당하고 나약한 예수님 난 싫다는 거예요. 왕 같은 예수님은 나는 잘 알고 목숨을 걸겠으나 난 저런 사람 몰라요.
너 저 사람 친구니? 아닌데요. 난 저런 사람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 수치를 당하니까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본질을 모르면 진실로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무덤에 문이 열렸다더라, 시신이 사라졌다더라. 그리 정말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예수님 본질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 나의 주, 나의 뭐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을 알아보는 거지요.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을 쭉 선지자의 말을 해석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자고 예언했지 않느냐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승리의 방법은 죽은 다음에 승리하는 게 메시아의 방법이구나. 이거를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게 한번 머리가 확 하고 열리면서 깨달아 버렸단 말이죠. 그 뒤로 제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였다고 제자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고 고난받는 메시아, 희생하고 섬기는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 물어보신 거죠. 자, 이제 너희들 다 봤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됐지? 이제는 너희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네, 이제 사랑합니다. 너희들 나의 죽음도 수치도 다 봤는데, 볼 거 뭘 볼 거 다 봤는데, 내가 죽어가는 거 다 지켜봤는데, 그래도 이제 나를 사랑하겠어? 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되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다가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은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줄 안다면 이제서야 너는 선한 목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너는 정말 선한 목자로 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부 다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목자가 아닌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장년으로 성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다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양떼를 돌보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는 나는 내 남편이 양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내 양이에요. 우리에겐 다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목자예요. 우린 부모님 모시고요, 자녀들이 있고 우리 손주들을 내가 돌봅니다. 우린 다 목자예요. 직장에 가면 사람이 있고 사업장을 나는 돌봅니다. 다 우리 목자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석도원일 수 있어요. 성도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친구와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사역이 목장이에요. 내가 돌보는 목장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후원할 후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돌봐야 할 양들이 목장에 다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가 돼야지 사금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 사랑에서 이것을 내가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간절히 원해야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힘으로 돌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해야 예수님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예수님처럼 양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 아기들, 손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로 돌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지, 어떻게 아이를 기를지 방향성도 없는데, 내가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잘 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물들어 있으면은 아이들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늘 하는 말이 돈돈거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고가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빠와 엄마가 물들어 있으면 밥 먹을 때마다 애들 앞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돈 잃어버린 얘기, 주식 얘기, 투자 얘기, 사업 얘기,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아이들이 그것만 듣고 자라면은 아이고 나도 돈 벌어야겠다, 행복하려면 돈이 최고다,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만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가 되지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여기는 좋은 대학, 저기는 나쁜 대학,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올바른 아이로 자랍니까? 뭔가 중심이, 이 균형이 무너진 아이로 자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험한 말을 막 해요. 욕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는 때 막 욕을 해요. 험한 말도 하고 남욕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웃집인데 아이들도 그 집 아이랑 친한데 그 집 아버지 어머니 막 비판을 하고 욕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부터 배웁니까? 편견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 편견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커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다 그러면 나도 나쁜 거고,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거지요.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이를 집에 오죠. 집에 오자마자 교회 비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성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 비판을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 얘기를 앞에서 다 듣죠.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마음 진심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좋은 목자가 되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부모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선한 목자로 양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그래야 선한 목자로 양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랑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를 세우는 50일 기도 챌린지, 50일 동안 매일매일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녀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 50일 동안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43일 차예요. 많이 했죠? 43일 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은혜 받고 부모님도 은혜 받고. 이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면은 아이들이 기도 안 할 것 같죠? 그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지루할 것 같지요?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패밀리 타임으로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무슨 기도야, 싫어 할 것 같지요? 되게 좋아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평안과 기쁨이 나오고 말이죠. 우리 집은 너무 좋은 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가끔씩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려고 그러면 오늘 기도 안 해요? 패밀리 프레이어 안 해요? 물어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우기를 3살 난 아이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엄마가 기도하면 3살 난 아이가 따라합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영상을 나눕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염려 하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자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봐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조용히 영원히 이르리라. 휴대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엔이가 니가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너야 삼피냐.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남이가 인생의 비전을 주시고 지지도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시야도 더럽다고 리엔의 인생 목표가 민들이 밝다. 세상적인 성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시야. 자신만을 위한 꿈이 엄마, 아닌 엄마 시야. 쉬어버려. 거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시야가 마려운데도 참고선 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3살짜리가 뭘 알겠나 싶죠, 여러분. 아기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도 여러분 엄마가 예배하면 다 따라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따라하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이도 함께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이 50일 기도 챌린지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제 원래는 매일매일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치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노트에다가 우리 기도를 적어보자 그랬어요.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다 올리자 열심히들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개의 기도를 익명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고 소망을 천국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부모님이 솔직한 마음이죠. 주님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겸손함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어떤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참된 형통함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이의 키가 자라듯 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 외에도 기도 많은데 제가 2개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 아들, 딸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손주를 돌보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돌보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께 제가 꼭 당부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여러분 갓난 아이 때부터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기도로 기르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따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이들도 함께 사랑하면서 그래야 선한 목자의 선한 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뭐냐?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 어릴 때부터 계속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 나이의 심령은요 백지장 같아요. 아무것도 아직 그려지지 않은 백지장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아이들은 평생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자라고 바로 서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내가 먼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 방법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사랑은 또 올바른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속장 인도자도 계시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장도 인도자도 우리 성도들을 돌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선한 목자가 되기 어렵지요. 내가 힘든 거, 내가 바쁜 거 그거 있다고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꾼 목자 되는 겁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먼저 나를 위해 양을 치면 사꾼 목자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 되려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면서 양들을 돌보는 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인도자로 속장으로 내가 뭐라고 리더로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들에게 쓰시는 예수님 저와 같은 죄인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양이 올바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양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목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목자가 양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중의 기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목자가 양을 위해 기도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양 한 마리가 이리에게 물려서 바둥거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구해주는 것이 목자이지 뭐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없지 뭐 자기 팔자지 이러는 건 사꾼 목자죠. 저 양도 다 컸는데 클 만큼 컸는데 저걸 길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꾼 목자예요. 정말 목자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 내밀고 잡아가서 그를 구해주고 건져주는 것이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늘 깨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내가 사모할 때에 그때 그 사랑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아무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 내 승리와 내 왕관 말고 나의 십자가와 희생과 섬김까지 너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잠깐 근심하다가도 네 저는 그 십자가 통째로 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래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목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목장을 가지고 있는 양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동무와 이웃과 친구들, 사업장과 직장, 속장과 우리 성도들 다 우리는 저마다의 목장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돌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돌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세요.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그들을 돌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돌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
낮아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섬기고 희생하신 십자가를 품고 주님 나도 그러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장님, 일꾼들, 속장과 인도자, 리더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목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목자가 됩시다.